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저는 한 해 저의 삶에 뭔가 큰 의미가 될 만한 그런 책 한 권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참 못된 버릇인데요. 20대가 다 저물어 가던, 그래서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던 시절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책 한 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졸라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빅톨 위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레미 제라블이라고 읽고 있었는데 어쨌든 레 미제라블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전에 영화관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영화나 뮤지컬로 보면 어쨌든 몇 시간이면 볼 수 있을 텐데 소설로 레 미제라블을 읽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며칠 만에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달 걸렸습니다. 거의 5달 정도 걸려서 읽은 것 같아요. 몇 달에 걸친 거의 사투 끝에 정말 오기로 간신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읽은 덕분에 꽤 오랫동안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화나 뮤지컬에서는 다 포착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 깊이 있는 대목들과 마주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한 명 한 명의 그 심리를 아주 절묘하게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장들을 발견하면 저는 여러 번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음미하곤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주인공 장발장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마다 그 전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읽을 때마다 저는 문득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아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상품은 27번하고 몇 번이 있다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은 강인한 체력과 담력의 사람, 그리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로마 병사와 맞짱을 떠서 귀를 잘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장발장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밑바닥이었지만 미리엘 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당의 은초대를 훔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마음이 뒤틀려져 있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꼬마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아직 아닙니다. 거기 번호 제가 먹여놨는데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장발장도 자기의 못난 모습까지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엄청난 사랑 앞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지 미리엘 주교가 거짓말을 해줘가지고 야,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 한 번에 변화한 게 아닙니다. 장발장의 마음에 일어난 그 변화를요, 소설은 굉장히 길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발장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 변화되면서 많은 치유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박영진 전도사님 읽을 때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글을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무식한 어부였던 한 남자가 썼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정신 수준이 되는지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리포트를 많이 읽다 보면은, 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썼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글을요, 학교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일에도 고기를 잡느라고 생업을 위해서 회당에도 제대로 나갈 수 없었던, 온몸에 생선 냄새가 풍기던 그런 남자, 배움의 기회가 전혀 배제되었던 한 남자가 썼다니, 이건 믿겨지십니까? 레 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변화된 후에 이러한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소설에 보면 장발장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틈만 나면 좋은 책을 골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넘겨주십시오. 아, 네, 여기입니다.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동안 그는 아주 잘 다듬어진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옵니다. 여러분, 소설의 마지막 부분 영화에서 기억나십니까? 장발장은 어떤 편지를 이제 사위가 될 마리우스에게 넘겨줍니다. 영화 속에서도 아주 감동적인 그 장면이 멋진 음악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장발장이 마리우스에게 넘겨주는 편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편지가 레 미제라블 전체의 내용을 담은 것처럼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도 부활한 예수님과 만나고 또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좋은 글을 읽고 또 직접 쓰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 자기의 글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편지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감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압축하는 뭔가가 글로 남아있을 거다,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 전체가 담겨있는 힘있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6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일단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이정표가 될 만한 책을 딱 한 권만 골라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처럼 직접 사지 말고 가능하면 누군가를 붙잡고 책 사달라고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속에 속장님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께서 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밥은 안 사줘도 책을 사주실 교사 선생님들 믿겠습니다. 네. 아유, 썰렁하여라. 네, 아까 광고 때 다 웃으셔서 웃을 게 없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에게 졸라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 책 좀 읽고 싶습니다. 사주세요. 네, 저한테까지 오지 않도록 교사 여러분들 많은 부탁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자신의 생각은 이렇게 분명한 글로 쓸 수 있게 된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너는 누구이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란 누구입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치 좋은 곳을 관광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트래블러,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영어 번역본들이 이 단어를 strange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strange. 이 세상이 낯설어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낯설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인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은 낯선 사람 혹은 소울저너, 임시 체류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 stranger. 여러분 옆에는 꽤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낯섭니다.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왜 낯설고 힘들까요? 이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그저 빠져들지 않고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낯설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헐 대박,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종종 낯설어야 합니다. 그런 나그네, 그런 기독교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한데 참 편안해, 부딪히는 일이 전혀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풍요롭게 잘 살 것 같아서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혹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중에는 좀 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뭔가 안정된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약한데, 나는 정말 뭔가에 기대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그런 우리를 끝끝내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생기 넘치는 나그네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이 소망, 그 어떤 희망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만,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선 곳에서만 만나게 되는 그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부릅니다. 소망할 만한,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기대할 만한 희망이 아니고요, 그런 기대가 불가능한 곳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희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 희망을 일컬어서 엘피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2층에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하는 곳에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없는 그곳에서 발견되는 희망. 여러분은 그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속해 마치고 엘피스에서 만나, 이런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이 바로 이 엘피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면서 엘피스가 되는데요, 원래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티크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티크바, 소망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 18절과 21절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인 라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옵니다. 라합은 그 사람들로부터 곧 이 여리고라는 곳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그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고요, 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자, 두 정탐꾼이 다시 요단강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라합은 두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에 붉은 밧줄 하나를 늘어뜨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곳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과 폭력으로 세워진 높고 강력한 도시 여리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상징이 되고 있는 스칼렛, 보랏빛 붉은 밧줄, 티크바, 그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러나 여리고가 자기 세계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향유했던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여인은 창문으로 붉은 밧줄 하나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티크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밧줄입니다. 다른 게 여러분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붉은 밧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창문에 바로 그 밧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밧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밧줄 하나 의지하여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방황하지만 우리를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인도할 든든한 밧줄, 보랏빛 붉은 밧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밧줄, 즉 산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그네라서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이 여리고의 일부가 되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티크바, 바로 이 붉은 밧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밧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이 밧줄이 생기는 것일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시체들 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사랑했지만 더 아파하게 되고 믿었지만 더 좌절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분명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밧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때때로 이 세상 우리에게 통장 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조건을 좀 더 갖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력이 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지긋지긋한 변명이겠죠. 이 세상이 바뀌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건 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고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밧줄처럼 든든히 붙잡아 줄 수 있는 희망,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폭력과 탐욕의 세상 한복판에서 티크바, 엘피스의 밧줄 늘어뜨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붉은 밧줄, 피 흘리신 사랑의 밧줄을 우리의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향해 늘어뜨리는 것,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흔들려도, 아니 주로 흔들리고 회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세상의 끈이 다 닳아서 끊어져 버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괴로워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마음의 창문 다 닫아버리고 그저 웅크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산소망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싶어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아니 주일 외에는 하늘의 소망 같은 거 생각조차 안 하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산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이 소망이요, 이 밧줄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을 있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소망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의 긍휼, 그 붉고 아름다운 생명의 밧줄, 바라고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긍휼의 밧줄이 여러분을 동여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젊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부르는 노래를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 귀한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밧줄을 든든히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함과 이 세상의 무서움 때문에 울고 또 울다가 이 기가 막힌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망, 엘피스를 마음에 떠올렸던 사람들, 이런 소망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의 박해와 맞섰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있는 한 박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주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자행된 그리스도인 박해 때, 혹은 그보다 끔찍한 박해가 소아시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자행된 도미치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밧줄, 살아있는 소망을 걸어놓는 한 사람, 베드로가 여러분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16년 한 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값지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또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튼튼한 밧줄, 붉고 단단한 밧줄,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밧줄을 굳게 붙잡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두려워진 삶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밧줄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